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이런 문제들, 장벽들,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이것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입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연구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네, 우리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여리고성 아무리 견고하고 난공불락이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이 그리하면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 같은 문제들 다 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가루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 전쟁을 수행하거나 작전을 수행할 때 들뜨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뜨지 말라. 개역성경에 보면 들레지 말라 그래요. 들레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또 막 장난쳐도 안 돼요. 자, 이거 선물을 그대로 다 이거 만지고 막 만지작거리고 얼마 들었나 보자 막 꺼내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딱 이제 자기 성경책에 딱 넣어놓으세요. 자기 성경에 딱 넣어놓고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해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아니 천국이 그럼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 어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죠?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이 시가 한 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시인이 쓰신 건 아닌데,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 때 낭만 시인이 있었어요. 윌리엄 워즈워즈. 근데 이분이 무지개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렌다. 어려서도 그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늙는다고 내 가슴에서 이 설렘이 사라진다면 죽은 생명과 같은 것.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의 나날을 자연의 경외감에 묻혀 살고파. 이런 시예요. 짧은 시지만 이 안에 그 어린이의 동심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식구 중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고, 이 19한절 때문에 이 윌리엄 워즈워즈는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말 같은데, 왜 이 시인이 어린이를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른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에게서도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노는 것 보면, 어린아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우리 19장 우리 은별이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자, 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가복음은 받아들이지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받들지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는 말은 존경하다는 말도 있을 것이고 경외한다는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뜻일 것인데요,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그렇게 수용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천국에 대한 수용성, 복음에 대한 수용성, 말씀에 대한 수용성,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에 있어서 배우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뭐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 잘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 좋은 점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란 말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 어린아이에서 천국에 대한 수용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신앙을 따라 본받지 말라는 말이죠. 예. 또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이 늘 자라나야겠죠. 성장해야 되죠. 성숙해 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처음에는 초신앙이에요. 초보신앙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말씀에 깨닫는 것도 더 깊어져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항상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이러면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정말 나이는 먹고 등치는 소만한 것이 그냥 행동하는 게 다 애기 같고 말하는 것도 그냥 애기 같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늘 장성한 그런 이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도들의 그런 교훈 측면보다는 무엇을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련해서 그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수용성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이 어린이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연주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어른들이 어린이에 비해서 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나 순수성이나 어떤 겸손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이를 누구에게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어른들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팔복 강해에서 천국을 강조하실 때 그것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가장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깨끗하단 말입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성은 순수성이죠. 순수성.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수용하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 마음이 때가 묻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순수해요.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그리는 대로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믿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이런 순수한 마음, 또 그런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파에 시달리고 또 풍파에 막 시달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막 밟히면서 또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굳어지고,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은 이렇게 굳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이렇게 변할지라도, 순수성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리고 완고해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해 가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돼요. 유지해 가야 돼요. 잃어버릴 만하면 다시 막 찬양의 불을 지펴서 그 은혜를 다시 불을 붙이고, 내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기도에 막 불을 붙여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다시 불을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고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하나님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거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막 갈아엎고,
여러분, 우리가 겨우내 굳었던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땅을 다시 쟁기로 깊이 파서 쟁기질로 와서 뒤엎고, 그리고 막 로타리를 쳐서 다 흙을 고르게 부드럽게 다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같이 돼야 그것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씨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경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불을 지피고 늘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늘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절대 어떤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절대 믿음, 오직 예수, 절대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지금 이제 장점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단점도 너무 많아요. 단점도 짜증 잘 내지, 막 조금만 더워도 막 짜증내고, 추워도 짜증내고, 배고파도 짜증내고. 어린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이런 거는 본받지 마시고, 우리 신앙은 인내잖아요. 인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에 대한 그 태도,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절대 믿음, 의심 없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잘 믿어요. 뭐든지 너무 잘 믿어서 탈이, 유괴범이 가자고도 막 의심 없이 따라, 이거는 문제지. 그리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10세가 넘어면 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말 안 들어. 지금 4학년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지? 4학년들 손 들어봐. 4학년들. 자, 자기가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다는 친구만 손 내려. 잘 듣네 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정말 뭐든지 이렇게 의심 없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또 성경을 들려줘도, 이 복음을 들려줘도 잘 들어요. 잘 받아들여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서 잘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남을 잘 믿지 않고 세상을 잘 믿지 않아요. 왜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조, 온갖 풍상, 비바람 다 겪어보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웬만해선 사람 믿지 않아요. 세상을 믿지 않아요. 특히 6.25를 겪으신 분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하면 끝이에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 절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천국과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나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의 그런 절대 믿음,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르세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잘 받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만 때문이에요. 마음의 교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천국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런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교만은 또 패망으로 가는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은혜 없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은혜 없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줄도 내가 빼먹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허덕이면서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게 어떤 갈급함이 겸손함이에요. 이런 갈급하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잘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잡혀.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은혜를 구했어요. 겸손하죠. 겸손히 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편 강도를 보십시오. 반대편 강도는 교만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럼 믿겠다. 얼마나 오만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우리는 정말 겸손히 주를 섬겨야 돼. 겸손히 주를 섬겨라.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나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겨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직분 맡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맡겨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주를 섬겨야 돼요.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어린이들 다 사랑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또 그 손자 손녀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제 가정 모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도록 구원의 은총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다 한 해 한 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목적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뭐 잘 먹고 뭐 못 먹고 이게 아니고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안 믿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 또 예수 믿는 부모님이 더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그 노후가 정말 자녀를 볼 때 정말 평안하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가셨대요. 미국 가신 목적이 뭐냐? 내가 맨날 시골 촌구석에서 보는 것이 다 시골 풍경이고 그런데 맨 목회 때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 볼 수 있고 그 가장 넓은 미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목회 남은 목회 동안에 이제 그런 더 이야기거리 많아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그 딸을 한번 보고 싶어 가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뭐 잔소리 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잘하고 잘 살고 있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이시면 정말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모님 잘해드려야 돼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나를 보고 정말 편안하고 아무 근심 없게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뭐냐?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가지고 다른 데 놀러 갈 때도 많을 텐데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제일 좋은 거는 자녀들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좋은 수련회나 좋은 이런 프로그램 막 보내고 돈이 들도록 보내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예수께 이끌어 주는 가장 좋은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5월 우리 가정에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은혜가 넘치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